할렐루야. 8월 25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부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레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25일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과 지시를 또 내리는가, 또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요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 10년째, 느부갓네살 왕 18년째, 이때를 연도로 말하면 주전 588년경쯤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자는 미래의 예레미야 이 포로로 된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포로 된 이후에도 반드시 돌아올 회복의 예언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2절에 그때에 이제 바로 이제 바벨론이 침탈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래서 좀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묘사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다가 시위대 궁중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갇힌 게 바벨론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해서 갇혀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감옥이든 아니면 그게 천상에 있든 아니면 수중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어떤 영어의 자리에 집어넣었을지라도 아니면 수족을 묻고 그를 향하여 압박을 했을지라도 매이지 않는다. 그런데 갇힌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 3절에서 5절, 4절이 아마 이 사이에 있지만은 아마 절 구분이 어려우니까 이게 포괄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면은 뭐 때문에 갇힌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더니, 자,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언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를 예언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했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 시드기야는 우둔함은 왕으로서 통치는 하지만 그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뜻에 완전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대변인, 대언자인 예레미야를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발대아인의 손에 잡혀간다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무리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6절 보세요. 그 감옥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자, 어디가 역사의 주류 세력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는 곳에 여기 역사의 주된 주류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요? 7절 보세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갑자기 부동산 투자해서 밭을 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에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사라는 말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다 끌려가면 농사질 사람도 없고 투자할 사람도 없고 집질 사람도 없는데 밭을 사라는 이 황당한 말씀을 듣고 그는 다소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의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여기 보니까 밭을 사고 문서를 보관하고 이제 다 보존했다는 겁니다. 얼마에 샀다고요? 은 17세겔에. 네. 물론 당시 통화 가치로서는 큰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 땅을 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나라가 흥해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강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내가 바벨론의 포로 잡히는 것이 완전히 너희를 옮기는 게 아니다. 그의 포로의 기간이 끝나면 너희를 내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내가 산 땅의 이 증서 때문에 너는 그 땅의 소유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표징이 되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갑부가 있습니다만은 돈을 위해서 투자한 분도 들어 있겠지만은 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강남 개발할 때, 청담동이 뜰 때, 압구정이 뜰 때 어떤 연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땅도 사고 건물도 지었다가 갑부가 된 분도 꽤 적지 않은데 제가 그런 분들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말을 해요. 꼭 제가 했던 말 같은 말을 또 하더라고요. 이 부자가 나는 돈을 따라간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왔다. 목적과 비전 따라 사니까 돈이 따라왔다. 어쩌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영적 존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위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노예처럼 다 물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종이 됐을 때는 다 인간은 정말 그 수준 이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이 포로로 잡혀가서 황폐해지는데 그 땅을 샀다? 부동산적으로 보면 조금 더 어떤 가치도 없고 망하는 길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의 표징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사게 한 다음에 회복의 말이 결코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게 임할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우리가 사해에 사해 사본 아니면 쿰난 사본 하는 게 다 보면 이렇게 큰 그 돌 진흙 항아리에 여기에 이제 파피루스로 사본들을 적어놨던 것들이 다 우연하게 발견되어서 성경 사본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도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다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서 봉인해서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이 점령해도 산골짜기까지 와서 그 항아리를 뒤지지 못해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그 땅에 내 땅임을 보여주리라. 이것이 뭐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해도 절대로 징벌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부모들이 혹 매를 줄 때가 있는데 그 자식이 병이 아니면 중병이 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중상이 되거나 아니면 죽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끔하게 함으로 저의 쓴맛 하나님을 떠나 쓴맛은 알게 할지언정 결코 망하게 하지 않고 회복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하는 명령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메마른 가운데도 하나님은 미래의 회복을 위한 또 다른 밭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긍휼과 사랑의 큰 뜻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